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하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하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일 후 첫날 월요일 아침 이런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도 소수의 사람이 모였어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 하나님 앞으로 나와싸우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그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런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그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세 여인에게 보이셨잖아요. 세 여인에게 보이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가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라, 알리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까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 자기 생애에서 이런 것을 도무지 듣지도 못했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한 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8절이. 8절 한번 위에서 올라볼까요? 올라서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큰 일을 당해도 사람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지금 세 여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들었으면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꼭 알리라는 당부를 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마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좀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정리가 되었겠죠. 자, 정리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15장 16장에 오면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늘 주목합니다. 제자들은 다 버렸고 함께 올라온 여인들도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끝까지 그 무덤까지 갔던 세 여인을 주목하면서 오늘은 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세 여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세 여인 중에도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누구지? 누구지? 자,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흰옷 입은 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십니다. 천사의 말만 듣고 전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천사의 말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드디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중에 핵심 멤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슬퍼함, 낙심이죠. 어마어마한 낙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읽는데 좀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사람들과도 관계 보면은요,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닌 사람,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가 별로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관계가 깊이 있는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나름 의지하고 그 믿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커요. 낙심이 큽니다.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없었던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낙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은 일어날 수 없을 조차.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라.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 그렇게 했고 이제 낙심한 자들에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알립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 낙심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 기쁜 소식을 듣고 오기는 왔지만 주님께 실망했겠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 복음의 깊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런 낙심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회복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더 멀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절망이잖아요. 순간순간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런 소식, 이런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며 살아갈 때 그 영혼이 회복되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습니다. 가서 전했는데 11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다. 원래 실망이 너무 크면은 안 들립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들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보았다는 거죠. 듣고 내가 보았다고 말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네. 왜 이럴까? 너무너무 큰 낙심, 낙담, 큰 상처가 있다는 회복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의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딱 주목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7 귀신 들려있던 그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여인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들었던 것, 본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멈추시느냐? 멈추지 않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읽어볼게요.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2 사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낙심해서 가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2 사람이 다시 12 제자가 있는 가룟 유다를 뺀 그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전하지만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아니합니다. 역시 2번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믿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역시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부활의 주님이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음식 먹을 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제자들인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의외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들이 가장 완악하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 완악함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도무지 안 들으니까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주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나설 때는 좋은 소리를 하겠어요? 책망을 하겠어요? 책망을 하는 거지. 완악함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꾸짖으시는 거죠. 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내가 보냈고 두 제자를 통해서 내가 보냈는데 왜 듣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강하게 꾸짖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연결하면요 다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큰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십니다. 가버나움에 갔을 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거기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어야 일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의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뭐요? 사명을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사명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입니다. 가서 전파하라. Go and preach입니다. 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온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였잖아요. 온 세상입니다. Into the world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목회를 이제 3년 정도 하면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어디서 느끼느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 세워져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어디에 가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구나. 어제 우리가 강관중 목사님 그 파라솔 전도 세미나 듣고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자, 세상 속으로 갔다 가려면 그 다음에는요. 프리치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프리치, 전하는. 누구에게? 오늘 보시면 만민입니다. 만민. 그래서 전하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시 살아나는 전하라. 이 만민의 의미를 제가 단어가 뭘까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은 all creation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이게 만민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부활을 듣고 부활을 보고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이 증거해야 될 사명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요.
이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18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 일단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예비해 두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 구등명지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강관중 목사님이 매일 빠짐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거죠. 이 사명이 깨어있는 사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등명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냥, 그러면 주님이 그냥 보내셨냐? 아니에요. 표적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표적.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사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 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 악령,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를 주시겠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언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 무슨 해로운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는, 이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독사에 몰렸는데도 죽지 않아요. 이런 것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의 은혜, 치유의 은사를 주시겠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보시면 이제 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모습,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뭘까요? 20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도 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고, 또 두 제자도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고, 이제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도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목격했고 이제 증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일하셨다. 이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받았던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